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두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길이 막혔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선택, 직장이라는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며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다못해 그때 무리해서 집을 샀으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에게 묻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소위 신탁을 받는다고 하죠. 예로부터 이런저런 방법으로 점을 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혹은 할 선택에 대해서 신의 보증을 받아 최선의 것을 택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답을 얻은 뒤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지요. 만약 그 기도에 대해 정말 확실하고 뚜렷한 대답을 얻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 기드온처럼 너무나 뚜렷한 표징을 받았다면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생각하며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의 길을 택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증거인 성경 말씀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지 말지 고민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드리는 게 당연하니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고민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니 말이죠. 정말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일이 막힐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현지 사정 등으로 그 모든 일정이 막힐 때 말이죠. 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집니다. 그 의심에 대한 답이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등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오늘날 터키 일대,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 소아시아, 미크로아시아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울이 출발한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같은 대륙에 속한 즉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 지방이 바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흑해 연안이 아닌 서쪽으로 에게해 연안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쪽으로 내려간 셈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에게해를 건너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먼저 비두니아 선교에 힘쓰려 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추측컨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이방 지역을 우선해서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를 보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울은 끝까지 동포들을 향한 전도와 회심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 그 말썽이 일어나도 돌을 맞아가면서까지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게도니아 지방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모임이나 회당이 이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곳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바울의 계획을 틀어서 그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배를 타고 에게를 넘어가 도착한 큰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시에는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지킬 만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바울과 연결시켜 주셨고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헬라 지역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회당도 없는 빌립보로 바울 일행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루디아 때문이었습니다. 루디아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어떤 경로에선지 불분명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에티오피아의 환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어 빌립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루디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당이나 가르침을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보내주셔서 루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집을 교회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 확장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선한 일을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혀서 때로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은 결코 나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틀 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인 박성현 교수님의 간증이 이와 같았습니다. 박성현 교수님은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으나 막혀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학위를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가려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을 하느라 그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 사역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처음 막혔던 그 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열어주셨고 그 학위 과정이 끝나자 박사 학위 과정을 하려고 했던 그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학사와 박사의 길을 막으신 것은 오히려 그분을 더 요긴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성현 교수님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박성현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사야 43장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나갔지만 뜻하지 않은 벽에 가로막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 선택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 선택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점과 같은 존재일 뿐이기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향해 있기만 하다면 지금 닥친 좌절이나 막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아무 표징도 없지만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내게 예배드리는 그때가 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알게 될 그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꿈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이기에 더욱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욱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주님의 나팔수들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IT에서 수고하는 김용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열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아원의 모든 일이 마비되오니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주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갑자기 찾아온 겨울의 한기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나와 기도하는 1만 5천에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선물로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